교훈하시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 몰아넣는 것.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양이 없거나 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초라한 처지와 환경들을 보며 비관하고 낙심하며 좌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정신없이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고 연단이 끝나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단련이 필요할 뿐 삶에 큰 문제도 없고 말씀 그대로 평탄한 삶들이 지속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옛자아를 버림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모든 일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잘 되라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각자가 보기에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문제는 그 사람에 비하면 참을만 하구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아가 죽어가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힘든 것이지 그 힘듦을 이겨내고 나면 새 자아가 살아나요. 죽을 것처럼 힘든데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성장한 것 같잖아요. 그게 새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것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으니 너희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죄를 토설하기까지는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블로그에서 간증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남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죄를 토설하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 남편이 왜 그런 행동과 생각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답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더 연단할 게 없는 것입니다. 교훈하시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상황들, 관계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교훈하시기 위해 문제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남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만 쌓는 것이죠. 남 탓하고 있으니 기도가 될 리 없고 그러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요. 죄에 대하여는 적은 노력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조차도 우리를 위해서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두잖아요. 그로 인해 이방신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면 죄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자구로 뿌리를 뽑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동 주시거나 사인을 주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 때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과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비로 빚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